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까지만 서서 읽고 다음 주부터는 앉아서 좀 더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없느냐 하시고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힘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가 뭔가 하나 더 할 줄 알고서 앉아서 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끝나고 박수가 나와서 얼른 일어나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절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현수막도 보리가 무르익은 모습으로 이제 멋지게 장식을 해놨죠.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른 봄에 심은 작물들이 저마다 결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저에게 갖다 주세요. 요즘에는 수박을 갖다 주세요. 근데 제가 사 먹는 수박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수박을 늘 사 먹는 거를 실패하거든요. 근데 갖다 주시는데 그 작은 수박들을 그런 품종을 누군가 나눠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다 주시는데 너무 맛있게 나누고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결실이 일어나죠. 벌써 6월이 시작되면 음력 6월 얘기하는 거예요. 감자도 그렇고 또 옥수수도 벌써 수염이 이제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마다 결실을 내고 있어요. 그런 풍성한 결실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 손을 보면 나는 이 한 해 어떤 결실이 내 삶에 있지? 이렇게 바라보면 내 손에 뭔가 잡히는 대단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 손을 보면 땀 흘린 흔적들, 애쓴 흔적들, 뭔가 노력한 흔적들만 손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절기, 뭔가 애썼지만 손 안에 붙들린 것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없는 것 같고 노력하지만 그에 따른 결실은 보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맥주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거예요. 자, 절기를 지키라고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신 거예요. 추수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손 안에 주신 많은 열매들을 보고 감사가 터져 나와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근데 맥주감사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에도요, 이 맥주절은요 동일했어요. 가나안에 이제 처음 정착해서 첫 수확을 거둘 때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보리를 맨 처음에 수확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수확을 다 마친 다음에 창고에다가 수확한 것을 켜켜이 잘 싸놓았어요. 비 오는 소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창고에 수확을 다 싸놓은 다음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삶에 이 보리를 잘 수확해서 풍성하게 거두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수확은 처음 시작됐어요. 이제 갓 수확했어요. 그러면 창고는 차 있을까요? 비어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들판에는 거두어야 할 보리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날씨가 되게 중요했어요. 들판에 수확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거나 그리고 갑자기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면요,
처음에 초기 수확한 것은 얼마 안 됐는데 나머지 들판에 있는 것을 다 거두리라는 보장과 확신이 없는 그때, 손은 그저 작은 열매만 가지고 있었고 창고는 여전히 비어 있는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명령한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처음 수확한 것, 그렇지만 창고는 여전히 비어 있고 내 손에는 뭔가 얻어진 게 없는 그때에 이 절기를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열매보다 또 창고에는 쌓이지 않았어요. 비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심, 말씀하심,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좋은 결실을 주셔서 지난 6개월 지나고 앞으로의 6개월이 남았잖아요. 이 앞으로의 6개월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절기. 손안에 아직 얻은 건 없지만 하나님이 이 한 해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결실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준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맥주 감사는요, 지난 6개월의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더라, 그것을 계산해보고 따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놀라운 결실들,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의 삶을 내 안에 펼쳐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확신이 돼서 여러분 고백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절기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단순히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지? 그때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지? 이걸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게 다시 은혜 주실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하여 감사의 의미를 우리 함께 새겨볼 때 오늘 이들이 경험했던 감사의 결실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마지막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를 지나갈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경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모두 소속되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이 머무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경계를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율법의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요,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멀리 사람이 나타나면 나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과 나의 경계 거리를 나 스스로가 만들어 가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인생이요. 병도 너무나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더 힘든 건 사람들의 냉소의 시선. 저 사람은 죄를 졌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병에 걸렸을 거야. 그리고 나병이 진단되어지는 순간부터 가족들과 강력한 단절의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부정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죄 져서 나병 걸린 거 아닌데 그런 것처럼 살아야 하는 인생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릅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까이 나아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가까이 가고 싶지만 내 연약함이, 나의 죄가, 나의 부족함이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주님 들리도록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죄짓지 않았는데 죄졌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는 저주받을 삶을 산 적이 없었는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병이 진단된 순간부터 가족들과 강제로 단절해야 된 이 나의 아픔을 돌아봐 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원통함은요, 내가 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 앞에 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외칠 때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시냐면 손도 얹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뭔가 손을 대는 어떤 치유의 행위,
또 어떤 진흙을 이겨서 몸에 바르라라는지 어떤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해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눈에 보이는 어떤 치유의 결과가 나타난 것도 없는데 몸은 그대로인데 치유된 다음에 가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반문할 법도 하죠. 주님, 우리를 위해 무언가 명령이라도 해주십시오. 나아만 장군에게 말씀하셨듯이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어디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든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 가라고 하셔야지 주님 그냥 가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반문할 법도 한데요. 10명은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가다가. 이 가는 걸음은 뭐죠? 내 몸을 보지 않고 말씀, 주님이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자,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 몸이 회복됐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떤 결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 순종한다고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들은 순종하여 걸어갑니다.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순종하는 길 위에서.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제사장을 향하여 대체 주님은 왜 가라 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나병 환자가 걸린 채로 제사장에게 가면 율법의 중대한 위반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라고 하니까 간단 말이에요. 왜 가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삶에는 이유가 없어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걸어가요. 제사장에게 갈 이유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치유의 결과가 몸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가라서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야 하는지도 사실 몰라요. 근데 믿기로 결정해요. 따르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순종은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확실히 믿어져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신 주님이 신뢰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원리를 새롭게 마음에 담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결과도 몰라요. 다만 주님이 하라니까 아멘 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가는 글 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회복되고 회복된 것을 스스로도 느끼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들에게 뭐를 가르치냐면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 같은 역사가 내게 임하는 통로가 뭘까요? 하나, 둘, 셋.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적 같은 역사가 내게 임하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조건이 아니에요. 다만 기적 같은 역사가 내게 임하는 통로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받기에 순종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떤 결실 줄지 다 알아요? 아니 몰라요. 내가 심은 것에 그 밭에 어떠한 결실을 맺힐 거 다 몰라요. 그 결실의 과정 안에서 어떤 풍파가 있을지, 날씨가 어떨지, 어떤 상황이 우리 인생에 주어질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항해를 내딛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결실을 이 한 해 줄지 나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명령이에요. 내가 일할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슴 벅찬 감사를 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 나는 빈손이지만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늘 물질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기에 이 절기 나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물질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을 더 크게 드려볼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9명은 회복된 몸을 봤지만 한 사람은 예수를 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던 10명은요 다 치유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기적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바라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본문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순종하는 걸음에 내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이 사람은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뭐 했냐면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지. 나머지 9명은요 내 몸이 나았어, 내가 회복됐어,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왜요? 제사장이 증명해 줘야 해요. 이 사람은 나병이 나았습니다. 증명해 주면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9명은 병이 나은 내 피부를 봤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나은 삶을 향하여 일상으로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단 한 사람이 뭐 했냐면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그의 걸음이 어디 선 줄 아세요? 주님의 발 앞에 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내 회복된 몸을 보고 떠나갔어요. 근데 단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발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앞에 서는 줄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서는 것? 아니에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줄 아세요? 내가 지난 6개월 나 믿음으로 잘 살아왔어요 하는 사람이 엎드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만큼 주의 큰 은혜가 있었음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감사는요 예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그분 없으면 안 돼서, 그분 없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알기에 내가 겸손함으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게 감사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는 거기에 이 감사한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첨언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하고 있어요.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로 고백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제일 멸시하던 단 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하는 것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은 은혜 받을수록 주님과 멀어지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수록 주님의 발 앞에 더 가까이 서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은혜 받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지 뒤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십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만 여기 와서 내 발 앞에 엎드려 있고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깨끗함을 받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으신다니까요. 백은혜 베푸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9명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9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나음 받은 9명은 대체 어디 갔느냐? 왜 물어보십니까? 주님이 내가 고쳤는데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고 생색내려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몸이 나온 이 은총 이후에 더 나은 구원의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9명을 다 10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로 고백하고 엎드리는 그 모습이요. 그 모습, 그 9명에게도 단순하게 몸이 피부가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구원의 인생을 주시려고 주님 기다리고 계신데 대체 9은 어디 갔고 너만 여기 있느냐? 주님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많은 은혜를 받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직장에 새로운 은총을 주시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회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거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셔서 직장에서 열심히 하다가 직장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자녀를 기대하며 더 큰 기대를 하며 거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건강을 주시니까 그 건강으로 나를 위해서 쓰기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물이 아니라 당신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10명의 자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9명은 선물을 들고, 와, 아버지가 나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고 감격하며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한 아이는 선물을 내려놔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그 목을 끌어안으며, 아빠 감사해요.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내게 주셔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해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9명은 지금의 선물만 얻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나머지 9명 선물 풀어보고 좋아가지고 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다시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아빠 고마워,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 얘기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주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에요? 주신 것에 만족하여 그거 붙들고 주님을 등 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님이 하셨어요. 내 인생 당신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감격으로 주님 붙들면서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손에 붙들린 그 선물이 너무 감격스러워도 잠깐 내려놓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선물의 감격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한 명이요 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해요. 나는 죄짓지도 않았는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죄인 되어 있었고, 자녀와 가족과 강제로 단절된 삶 살았는데 주가 내 인생을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나는 평범한 삶이 내 꿈이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평범히 시작됐습니다. 감사로 고백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한마디 더 고백하십니다. 선포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주님이 이 한 명에게 너 이제 몸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정상의 삶을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가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뭐예요? 다시 돌아온 거. 주 발 앞에 엎드린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 너의 삶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삶, 이전과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은총의 삶이 너 안에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9명은 몸만 나왔어요. 그러나 감사로 고백한 이 한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은총의 삶이 그의 삶 안에 빛된 삶이 시작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난 6개월의 열매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열매가 맺어질 때도 아니죠.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냐면, 앞으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열매 맺기를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나를 바라보라고요. 나는 여전히 너의 삶에 찾아가서 결실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큰 결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적만 경험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늘 나의 피로를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절기를 손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맥주감사 절기,
열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직까지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은혜의 계산보다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또 선물보다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실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는 은혜가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삶에 아직 어떤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거고요. 그 일은 계속될 거고요. 그 일은 주의 능력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절기 오늘이 끝나기 전에 감사로 고백해 봅시다. 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게 지금의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지만 열매 주실 하나님, 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술로 올려드려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로서는 거둘 수 없는, 내가 상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열매를 2026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에 있는 것을 자꾸 계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지? 계산하고 따져봤더니 내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맥추절은 계산하며 감사하라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빈손이지만 이 한 해 내가 너의 삶에 찾아가고 역사하여 놀라운 결실로 너의 삶의 창고를 가득 채울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절기 주의 명령하신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손 안에 잡힌 것 없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난 신뢰합니다. 나로서는 얻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열매를 이 교회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부어주셔서 주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영풍교회의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기가 끝나기 전에 온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으시고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2026년 우리들의 삶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심 감사하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